우리 인생의 여정은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절망의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과거가 얼마나 어두웠든지, 당신의 어제가 얼마나 불안정했든지 상관없이 당신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나누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함께 전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방황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 중요한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와 영적인 속박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시간과 같습니다. 광야의 시련과 시험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운명, 즉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목적지에 도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속박에서 구원받고 삶의 여러 시험과 시련을 통해 성장하며 마침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운명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과 같은 하나님의 적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은 바로 오늘, 여기, 이 땅 위에서 당신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게 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반복되는 문제와 실패의 굴레 속에서 헤매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했던 불신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만이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제 40년이 지나 불순종했던 이전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섰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가나안 땅의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준비할 때 마주하게 될 첫 번째 주요 도시였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을 보내기 위해 찾아간 곳은 놀랍게도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어쩌면 정탐꾼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정보를 얻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의 직업, 즉 기생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앞으로 그녀를 통해 일어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럽든지
당신의 어제가 얼마나 초라했든지 상관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진정으로 연결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통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행적은 곧 발각되고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그들을 내놓으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그 순간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건 중대한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왕의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줍니다. 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왔었지만 어두워져 성문을 닫을 때쯤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제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물론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신학적인 질문에 부딪힙니다. 거짓말은 언제 허용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거짓말을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 앞에는 두 가지 죄악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탐꾼들을 내주어 살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선택 모두가 죄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라합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붕으로 올라가 숨어있는 정탐꾼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이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또 당신들이 요르단 강 동쪽의 아모리족의 두 왕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는 마음이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여인,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단지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사건 뒤에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녀는 당신들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이교도 땅의 기생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한 신자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생활 방식 사이에는 분명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어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이들의 구원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생활이 아직 마땅히 있어야 할 곳까지 따라오지 못했을지라도, 기생 라합으로 알려진 그녀처럼 부끄러운 꼬리표가 붙어 있을지라도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유롭게 행동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반면에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이 땅 위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늘의 능력이 이 땅의 역사 속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고
그 결과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은 멸망하는 여리고 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구원이요, 축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아 삶 속에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지만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거의 맛보지 못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약속의 증표로 자신들을 달아내렸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날에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라합의 이야기가 한 개인의 믿음을 통해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떻게 믿음으로 불가능의 강을 건너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레위인 제사장들이 주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그 위에는 속죄소라 불리는 금으로 된 덮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 즉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습니다.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강물에 들어서서 멈추어 서라고 하여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장 먼저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때가 추수 시기여서 요단강이 강두까지 물이 넘실거렸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작은 기적이 아니라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일어난 엄청난 기적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물살이 가장 거세고 강폭이 가장 넓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넘실대는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추어 서서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댐이 세워진 것처럼 한 곳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은 강바닥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강바닥이 진흙탕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레바퀴도 사람들의 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에 잠겨있던 땅이 어떻게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여호수아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인간의 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기적을 통해 그분이 살아계시며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가 다음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줍니다. 이것은 그저 오래된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의 문제일 수도,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실 때 그 요단의 순간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발걸음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의 강물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은 넘실대는 강물을 멈추시고 질퍽한 진흙탕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넘실대는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당신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